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주십니다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문득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제 첫째 자녀와 관련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 첫째 자녀가요, 만 4세가 되어서 미국 공교육을 시작해야 될 무렵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프리스쿨 과정에 입학할 시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집에서 자녀와 늘상 한국어로만 대화하고 소통했던 우리 부부로서는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국인이 전혀 없었던 지역에 살던 우리, 그리고 심지어 영어로 전혀 소통할 줄 모르는 우리 자녀가 과연 이 교육 과정, 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이런 고민을요,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앞서 수십 년을 이민자로 살아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좀 나눴어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요, 괜한 걱정을 한다는 듯이 한결같이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원이가 영어를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어를 잊어버릴까 더 염려하셔야 해요 라고요. 당시 성도님들의 이런 조언이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서 정말 성도님들이 말씀하여 주셨던 그 조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꽤나 신기하게 놀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이제 프리스쿨에 처음 등원하는 날이었어요. 첫날에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아이는요, 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친히 나오셔서 각 아이들을 다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저희는 그냥 마냥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걱정이 돼서 짤막한 영어로 원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자녀는 집에서 한국어만 썼고 우리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원장 선생님께서는요, 환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아무 걱정 말아요 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맡기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갖 걱정에 사무쳤습니다. 자녀가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해서 얼마나 스스로고 난처하고 곤란한 느낌을 받을까, 또한 친구들과 대화로 소통할 수 없기에 혼자서 멀뚱히 소외된 채 혼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걱정에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3시간 후에 자녀가 하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걱정은요, 정말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되려 하원했던 그 순간에 저는요, 먼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께 빠이를 외치며 나오는 그 자녀를 통해서, 다음으로는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부모인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그 자녀를 통해서 너무나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자녀가 점점요, 영어로만 소통하려는 비중이 커지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 남짓인 것 같습니다. 프리스쿨을 다니고 한 3개월 남짓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한국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아예 전적으로 영어로만 소통하는 자녀를 마주했을 때, 그때서야 이전에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10여 년이 넘게 영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왔던 저는요, 토플이란 영어 시험을 통해서 미국 대학원에 입학할 그 영어 능력을 입증받은 저는 당시에도 영어로 입을 열어 한 번 누군가와 대화하기 그렇게 어려웠고,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엄청 힘들었는데, 영어를 전혀 모르던 제 첫째 자녀가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루에 단지 3-4시간밖에 영어에 노출되지 않은 그 환경에 있었는데도 저보다 훨씬 유창하게, 능숙하게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나가 제게 생겼어요. 결국 언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문화에 노출된 만큼 자신에게도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능숙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렸던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더불어서 뭐가요? 다른 언어, 방언, 바로 그들 각자가 평소 구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언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요, 이 언어는 문화적, 교육적 환경에 의해서 혹은 사람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고 자연스러워지는 언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노출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임하는 언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사건을 주목함으로 현재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성취하여 이뤄내실 그 분명한 역사, 그 증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방언, 즉 다른 언어를 주셔서 말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을 담아서 우리로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략 정리해 드릴게요. 본문 1절에서 약속된 성령님이 모인 성령을 기다렸던 무리들 가운데 뭐가 충만하게 임해요? 성령님이 어김없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날을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순절이 무슨 의미냐면요, 먼저 오순절날은요, 당시 유대인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 지난 50일 후에 50번째에 지켜졌던 절기, 그래서 오순절을 뜻하는 헬라어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는요 50번째를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요 유대의 연례 중에 3번의 추수절기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날은 오늘날 무슨 날과 비슷하면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추수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순절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유대 지역 외로 흩어져 살게 됐지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헌물을 갖고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모이던 때,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당시 천하각국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어김없이 이 오순절날을 맞춰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렸던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갑작스럽게 실현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오순절날에 갑자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3가지가 벌어집니다. 먼저 2절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현상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득히 들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두 번째 현장은 3절의 말씀과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모두 눈으로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 현상들 중에서요, 이 2가지 현상들은 당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 즉 그 자리에 있었던 내부자들에게만 들려지고 목격되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부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외부자들에게도 확인되는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을 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더불어서 내부자들인 그들에게만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해요? 방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음을 외부자들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방언, 이 다른 언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꽤나 많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어떤 언어입니까? 일반의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심지어 말하는 자신도 내가 이 언어가 어떤 언어로서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영의 언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방언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해석이 필요한 언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터져나온 방언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본문에서 증거된 방언들은 8절의 말씀처럼 전혀 천하각지에서 온 일반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즉 각 사람의 자국어로 이 기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듣고 인지하고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들었던 방언의 메시지가 뭐였다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관해 좀 확장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남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그 은사로서의 방언, 그것도 분명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더 보편적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빠짐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로서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실 그 다른 언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로서 우리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우리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실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주실 것이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명확한 진리를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적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잘 양육된 그 누군가만이 하나님에 관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소 경건 생활을 착실하게,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실천했던 그 일부의 사람만이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들을 마주했던 수많은 천하각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배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당시 천하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 왜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 즉 자신들의 자국어로 누가요? 천하디천한 교육받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다들 어떤 사람? 천하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들은 절대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없었던 누구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제대로 어떤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외국어를 전혀 구사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런 미천한 자들로서 그 당시에 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하게 하세요. 그것도 타국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담아서요.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교육받지 못한 미천한 그들 가운데 결코 있을 수 없었던 다른 언어를 그들의 입에 주시고 그 언어 안에 하나님을 담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똑똑히 주목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성취하여 주실 분명한 역사와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교육적 배경에 따라 다른 언어가 우리 가운데 구사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양육의 정도가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낼 판가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된 그 순간에 어떤 정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할 능력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 이전에 없던 다른 언어로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요. 왜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성령의 증거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하게 증거된 바로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거듭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 그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서로 화답하게 하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더라.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그 경배와 찬양을 이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또 이전에 우리 삶에는 도저히 없었던 이런 다른 언어로서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말하게 하실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더없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모두가요, 성령님이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실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말할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어 우리 서로가 화답하게 하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우리 각자의 지난 삶 속에 여러분의 변호된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담겨진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그 언어들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 발견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결코 말하지 못했던 그 언어의 메시지들이, 그 내용들이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져 성취된 것입니다. 오신 성령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 성취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언어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 정도가 미미했다면 이젠 좀 더 우리가 갈망하여 열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실 그 다른 언어가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따라 우리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일을 담아 말하게 하실지,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와 찬양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로 매일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다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그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예배자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그 입이 허락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가사를 담은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분명한 증거를,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다른 언어가 생겼고,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을 담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다른 언어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어로서 서로 소통하며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약속되어 예비된 성취될 그 삶의 다음들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취하게 하실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가득한 충만한 삶의 내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이뤄내실 모든 것도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뤄내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또한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